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품지 않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 사랑, 신뢰, 의미, 그리고 나 자신까지.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게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혼돈은 파괴가 아니라 탄생의 신호이며 어둠은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낳으려는 자궁과도 같다고.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오래된 가면과 거짓된 안정 속에서 질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삶은 스스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일상이 깨지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더 깊은 진실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혼돈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입니다. 융의 말처럼 영혼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징과 사건, 그리고 붕괴를 통해 말합니다. 그 붕괴는 처벌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진짜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 수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바로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초대이자 무너짐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신성한 속삭임. 모든 것이 부서져 보일 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거짓된 구조, 버려야 할 옛 패턴,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낡은 자아의 껍질일 뿐입니다.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잃은 당신에게 융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태어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어둠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너짐은 당신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실패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영혼의 언어는 파괴로 시작된다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 공간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견고함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완벽한 관계, 안정된 직업, 변하지 않는 신념.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진짜 성장은 붕괴를 통과할 때 일어납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외면했던 진실, 가짜로 쌓아 올린 정체성의 벽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동안 세상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융은 영혼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방법으로 진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으려 할 때 삶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무너짐은 그 밀어붙임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실 영혼은 당신에게 이제 새로운 길로 가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속삭임을 끝이라 부르지만 영혼은 그것을 통과 의례라 부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혼란입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이전의 의미들이 아무 소용없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구분되지 않고 무기력함이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새로운 기반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모든 무너짐은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려면 낡은 자아가 먼저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과 실패는 사실 영혼이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안정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실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사랑이 떠날 때 그것은 새로운 사랑을 위한 자리입니다. 일이 무너질 때 그것은 새로운 소명을 위한 여백입니다. 삶이 우리를 몰았을 때 그것은 영혼이 깨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나의 중심을 발견합니다. 그 중심은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진짜 나입니다.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외부에서 구원을 찾지만 구원은 항상 내부에서 온다. 지금의 혼돈은 당신이 그 내부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이 고통은 영혼이 스스로를 재정렬하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 당신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무너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절망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 되돌리기 위한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깨어남의 여정에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무너짐조차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후 우리는 공허 속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재탄생의 문 앞입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밤의 여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밤은 외로움, 상실, 혼란, 그리고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외부의 빛을 잃지만 대신 내면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피하려 합니다. 기분을 바꾸려 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일을 찾아 빠져듭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이 어둠 안에서 진짜 너를 만나야 한다고.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피할수록 그것은 더 커져서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직시할 때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무너짐의 뒤에는 항상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꿈이 깨졌을 때 우리는 진짜 열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본질을 배웁니다. 이것이 영혼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 진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고통만이 우리가 진짜로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너짐은 사실 당신이 더 큰 존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확장기입니다. 무엇이든 무너질 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만큼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균형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 별빛과 같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잊혀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 빛을 다시 기억할 시간입니다. 그 빛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임무이다. 지금의 혼돈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삶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 속에서 나의 진실을 찾으세요.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믿어왔는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바로 성장입니다. 당신이 버티며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영혼의 새로운 근육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이미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함은 또 다른 도망일 뿐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조차 삶은 당신을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당신이 완전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영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본래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세상이 아닌 당신의 내면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자기화의 길, 융이 말한 인간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외부의 성공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것. 당신이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어난 사람입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혼의 길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느끼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어둠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세요. 울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를 때 세상은 완전히 침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영혼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말이 아니라 상징과 징후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의식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마음속으로 결심한 다음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일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이 동시성의 신호는 더욱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이성이 잠시 멈추고 무의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영혼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때 중요한 것은 주의 깊은 관찰입니다. 작은 징후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숫자, 같은 말이 자꾸 들리는 상황, 혹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지도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자화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세계가 내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면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거나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물속으로 잠수하거나 어둠 속을 헤매는 꿈이라면 그것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내려가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무너짐 이후의 시기에 이런 꿈을 꾸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외부의 지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쪽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지도가 바로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흔들리지만 영혼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지만 강하게 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운명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삶이 완전히 붕괴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운명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 너로 살아라. 동시성의 순간들은 그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내면과 우주의 리듬이 하나로 맞춰진 순간입니다. 그때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삶이 혼돈스러울수록 이 신호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야 할 때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세요.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 반복되는 단어, 우연히 켜진 음악 한 곡 속에도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마법처럼 길을 엽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영혼은 이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작은 신호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삶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 고통은 단지 외부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즉,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늘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 즉 그림자 샤도우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숨겨둔 모든 부분입니다. 분노, 질투,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우리는 그것들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을 무의식 속 깊은 곳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진실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숨겨진 부분들이 삶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들,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사랑에서 상처받을 때, 그 고통은 종종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배신을 경험할 때, 그 안에는 내가 얼마나 통제하려 했는가가 숨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오래된 신념이 드러납니다. 삶은 그 신념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목적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승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 나를 봐줘 라고 말하는 잊혀진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나가 있습니다. 그 나를 껴안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로 변합니다.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영혼이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하면 삶은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깨지고 일이 꼬이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은 내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 질문이 바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연민이 피어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 이해는 판단을 녹이고 연민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어둠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빛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껴안은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무너짐의 시기는 사실 자기와의 화해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못난 나, 두려운 나, 그리고 외면해온 나와 다시 만나는 시간. 그 만남이 일어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분노는 힘으로, 두려움은 직관으로, 슬픔은 깊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의 통합, 영혼의 진짜 치유입니다.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수록 그 어둠은 당신이 더 많은 빛을 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삶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가 진짜 자신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마주한 고통은 영원히 당신에게 보낸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사라져가는 사람, 무너지는 관계, 지나간 시간,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삶의 모든 진보는 노음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붙잡는 동안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영혼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습니다. 삶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아갈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제 다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영혼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잃는다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짐 뒤의 공백은 끝없는 불확실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공백이야말로 새로운 삶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입니다. 삶의 지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옵니다.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의미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만 새로이 흐릅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행위입니다. 내가 아닌 어떤 더 큰 지혜가 지금의 나를 이끌고 있음을 믿는 것. 융은 인간의 삶을 의식과 무의식의 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흘러갑니다. 놓는다는 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 흐름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항할수록 삶은 더 큰 파도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애써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그때 비로소 마음이 풀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존재하는 것. 당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 할 때 삶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스스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오고 닫힌 문이 열리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놓은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신뢰를 뜻합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이 한 문장이 영혼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무너짐도, 손실도, 기다림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설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만 쉬어도 됩니다. 모든 걸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둠도 결국 빛으로 변할 것이고, 이 불확실함도 언젠가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이끄는 대로 걸을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납니다. 당신도 이제 그 흐름을 믿어보세요.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세요. 삶은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당신을 더 깊고 진실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면 조용히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 빛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물들입니다. 영혼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조금 괜찮아졌구나. 눈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대신 잔잔한 감사가 피어납니다. 무너졌던 삶의 조각들이 새로운 질서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진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죽음과 탄생을 동시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풍경도, 같은 사람도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깨어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내게 진실한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진짜 삶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성숙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지만 동시에 더 부드럽습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냥 존재하게 두는 법을 압니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세상은 당신에게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사랑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고 닫혔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삶은 늘 그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무너짐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급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멈추고 듣고 느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삶이 부서졌던 이유, 고통이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는지. 그 모든 상처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서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짜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로 깨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 사랑은 대상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바로 빛을 통과시키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나눌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누군가의 용기를 깨울 것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삶의 여정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성공도 사랑도 평화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나의 본질, 자기 셀프로의 귀환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혼돈과 고통, 그 모든 상실은 사실 이 한 가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윤근 인간의 삶을 자기화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만남, 심지어 상처까지도 우리 영혼이 완전함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겪은 붕괴는 사실 영혼이 우리를 중심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서지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방향이 교정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본질로 이끕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조용한 목소리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싸워도 돼. 있는 그대로의 너로 충분해. 그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끝없이 증명하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모든 두려움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깊고 고요한 존재의 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중심입니다. 자기 셀프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기대와 역할 속에서 그 본질을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무너짐과 혼돈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여정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연결은 외적인 성공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뿌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을. 그리고 삶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춰야 할 리듬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친구가 됩니다. 고통조차도 당신을 성장시킨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줄 압니다. 비판보다 이해를, 거부보다 수용을 선택할 줄 압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자기 셀프와 연결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단단합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품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화의 완성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울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진실하게 당신의 리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난 영혼의 삶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무너짐, 상실, 혼돈, 고통, 그리고 침묵.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태어난다. 이제 당신은 그 말을 이해합니다. 어둠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빛을 깨우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당신이 울었던 모든 밤, 절망 속에서 버텼던 모든 새벽,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단련시켰고 당신을 진짜 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삶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다시 아플 수도 있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너짐은 다시 태어남의 전조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은 채로, 그 중심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삶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빛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이 빛을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빛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었고 모든 무너짐은 당신을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무너짐 속에서도 빛이 있고 끝처럼 보이는 곳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숨을 쉬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며 조금씩 더 진실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그러니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본성,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기 때문입니다.